영광으로 오신 그 이름 사랑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데가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모진 고문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합니다. 이어서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것을 경작하라, 또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과 욕심이 있었기에 탐스러움을 부러움으로 기만하여 모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움의 욕망의 노예에 이끌려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세상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조 사역부터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역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인간을 위한 사랑이라면 요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을 보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이후에도 에덴 동산에 머물지는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창세기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시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들의 마음에 예수를 발견하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는 하와에게 그하듯이 하나님을 의심스러움의 대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 3절 이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었지라. 타락장으로 소개된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뱀을 이용한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구별할 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먹음직과 보암직함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존재로 가장한 얼토당토 안 하지만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정도는 대수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에 속고 속이는 인생사 다 그런 것이고 뭐 그런 거라고 치부하고 사탄에게 영혼도 팔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형식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리는 생각을 넣고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편에 선언하는
진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은 성경 말씀, 즉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아셨습니다. 차분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요, 궁극적으로는 영광의 길이기로 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시니까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하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들로서의 관계뿐 아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신 것과 하나님께로 와서 성부로서의 돌아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시는 사역으로 제 아들에게 섬김으로 세상을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실천하는 장면을 세족식이라는 엄청난 섬김의 장면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것을 꺾고 수건을 가지다가 허리에 들으시고 이에 비에 물을 떠서 그 자리에 발을 씻으시고 그 부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예수는 영화 한 장면으로 실제 우리가 보듯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그것을 굽고 수건을 가지다가 허리를 두르고 예수님 직접 대야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팔을 씻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제 아들의 팔을 닦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상세한 묘사를 지켜본 제 아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아니 되옵니다.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나의 팔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에 대한 애국의 말씀입니다. 저는 수원가대학 목회자 전국 세미나 이번 주에 제주 성산 아쿠아버치 호텔에서 있습니다. 저는 처음 수원가대학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12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네가 나를 선생이라 너는 주라 내게 말하는 내가 주와 너는 선생이며 내 발을 씻으며 너도 서로 발을 씻어 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같이 너희도 내가 너를 보여보라. 예수께서는 영광의 길을 오르기 전에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선생으로서의 제자들의 발을 씻고 그 발을 닦고 숨김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봄을 보이라는 말씀합니다. 그 사이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예수의 팔공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도 본문 말씀에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읽읍시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자가 영광을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인자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요 부활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와 충만한 영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성부신 사건입니다. 온전한 인간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영뿐만 아니라 육, 즉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는 것입니다. 성자는 몸으로 있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은 입은 자 중에 평안하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요 하늘은 평화요 가장 높은 것에서는 영광이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과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것을 미리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가나의 어린 잔치에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가나의 어린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천국 잔치의 온영으로서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고난과 영광의 상징으로 피 흘리시게 하시는 제4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이방인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할 때 이방인 부대들처럼 자신만의 의 공덕을 쫓아가는 자도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였다는 것입니다. 흉악한 범죄자라도 노인자라도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없는 자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읽읍시다. 만일 하나님이 그 말미암아 영접하시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은 인자의 영광에게 발견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로 보여줍니다. 그 영광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3절 읽읍시다.
작은 자들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자,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선마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의 글로 모든 성경의 선마를 자세히 기록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그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라는 것을 모세를 인용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읽읍시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정기분들을 무엇으로 아니까.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나와 주의 백성을 참아하는 구별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많은 이 너희가 너희 중에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면 삼위일체 하나님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으로 내가 이름을 부르는 것은 목전에 언주를 놓고 성령께서 아미라는 단어를 통하여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20절 말씀 읽읍시다. 모세가 이르시되 원하는데 주의 영광을 내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지자들을 내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하였으니까 나는 내 물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큰 일을 여기게 그리고 이르시되 내 앞에 보시고 들으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어. 주의 영광은 영광으로 오신 그 이름을 여호와여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당시에는 아담 이래로 죄범한 중생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계시로 동행하지만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게 된다고 구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을 파괴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돌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에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칩니다.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된 것이 없으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냐. 없어질 것은 모세의 영광이요 길이 영원히 있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똑똑하게 기억하는 주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완성됩니다.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새 계명을 내게 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비밀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이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제자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의 도리는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위하여 라는 것은 인자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옆으로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는 신분과를 막론하고 복음의 대상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전하리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유대인의 대상이 아니라 할례 받는 자의 대상이 아니라 할례 받지 못한 자도 예수를 믿지 못한 자도 세례 받지 못한 자도 전해야 합니다. 고넬료도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은 인자의 영광입니다. 영광으로 오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이야 라고 합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라. 그렇습니다. 상속자의 발을 충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라는 지상 명령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자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요 고개고런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간구하며 모든 것 안에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집과 오심이 난무하는 세력들을 생각의 가라지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